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네, 오늘 바티칸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장례미사가 봉헌됐는데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보셨네. 저도 유튜브로 조금 보다가 다는 못 보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강론 그 부분만 또 좀 보다가 그것도 시간이 없어 다 못 보고 나중에 마저 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장례미사 장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05년에 요한 바올 2세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미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례미사를 집전한 분이 그 당시 추기경단 대표였던 요셉 라친거 추기경, 오늘 장례미사로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의 장례미사를 집전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때도 저도 이제 TV로 밖에 못 봤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죠.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이 워낙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교황 재임 기간이 27년, 무려 27년을 거의 지난 세기 마지막과 이번 세기 초반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거는 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죠. 모든 미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항상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미사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한동안 미사 중에 신부님들이 교황 베네딕토 해야 되는데 계속 교황 요한 바오로 하는 실수를 많이 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아무튼 2005년이 그렇게 먼 옛날은 아닌 것 같은데 2023년에 그 요셉 라친거 추기경님이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관으로 계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평소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아무래도 전임 교황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그것도 무거운 마음. 그래서 강론을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계속 풀어나가시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손길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손길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언젠가는 맡겨야 되는. 저는 그 내용보다는 이제 그 장례미사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것 같고, 그 전임자를 보내는 후임자의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우신 것 같다. 제가 부산교구도 교구장 주교님이 제가 예전에 앞에 교구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현 교구장님이 장례미사를 해야 되죠. 그때 그 교구장님도 되게 무거운 마음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전임자가 참 여기까지 애써서 왔는데 이제 당신이 나머지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교황님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지금 교황님이 벌써 10년 됐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2013년 3월에 교황님 되셨는데 지금 2023년이에요. 곧 만으로도 10년을 채우시니까 지금 교황님도 아마 많은 장례미사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표정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장례미사 전체는 안 보셔도 되겠지만 그 교황님 강론하신 부분, 그 한국평화방송이 번역 다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밑에 자막으로.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크게 칭찬하셨던 나타나엘은 12사도 가운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나타나엘이 교육을 받고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타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뽑으시어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해설처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뽑으실 때 인간적으로 훌륭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후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12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사람들을 뽑으셨고, 그들은 평범하다 못해서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 선택의 놀라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이 없고
있고 예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나타나엘 같은 인물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선포를 하는 게 맞는데 하느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인 품에까지 오르신 요한 23세 교황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태리어로 빠빠보노, 선하신 교황님이라는 별칭으로 지금까지도 이태리 사람들에게 역대 교황님들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 인간적으로 혹은 교황님으로 특별히 뛰어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미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느님 나라로 완전히 떠나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하고 의미 없는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 계획의 결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거나 아무 의미 없는 진화의 생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계획의 결실이며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때로는 형편없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며 죄도 많고 능력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느님께 그리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나타나엘처럼 거짓이 없고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미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선택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기준과 선택의 놀라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어내신 분께서는 당신을 도구로 삼아서 무엇을 이루실지도 알고 계십니다.